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말이 많고 어렵다는 본문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한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용을 잡아요. 그런데 그 용이 누굴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모두 같은 거예요.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인 겁니다. 천사가 그 용을 결박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무저갱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깊은 바다, 땅 깊은 곳,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구덩이나 감옥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무저갱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모른다고 문제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무저갱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탄이 임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요. 그렇다면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이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을 보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닙니다.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니.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어요. 그들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이죠. 땅에 머무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이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복되고 거룩한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 복되고 거룩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주장이 갈립니다. 이 10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매일 성경 99페이지 오늘 본문인데 그 하단에 보면 파란 글씨로 작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본 해설은 무천년설을 따랐다. 그리고 전천년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꿈의 아카데미 가을 학기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자세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온다라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무엇인가?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천년을 물리적 천년, 숫자적 천년으로 보았는데요, 무천년설은 아니에요. 이때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천냥금을 줘도 못 받고. 이때 천냥금이 진짜 천냥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천만금을 줘도, 그만큼 많은 돈을 줘도 나는 못 바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기에서 천냥빚은 어떤가요? 말 한마디가 갚을 수 있는 최대 빚이 천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천년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이 간격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고, 천년은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엇이 맞을까요? 교단마다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면서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면서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 혹시 용이 탈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합니다. 사탄이 잡혔다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또 성경은 왜 끊임없이 사탄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가 맞는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맞다고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고, 누가 주장한다고 그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인물에도 있는데 우리 가장 밑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황제 숭배하면 죽을 거 알았습니다. 예수 증언하면 순교할 거 알았습니다. 결과를 알았지만 신앙을 지킨 겁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올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배신할 수 있냐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 있으십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고난과 현실 앞에 나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사탄은 지금 팔다리 묶인 거예요. 머리가 상했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좋다, 소유물 뺏어도 좋다, 하지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협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너 다른 거 다 건드려도 욥의 몸 건들면 죽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욥은 내 자녀야. 이런 협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는데 그 의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러갔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겼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속이고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신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이 끝나고 사탄은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은 옥에 있는 동안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며 천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놓아주신 걸까? 사탄이 어떻게 할지 모르셨던 걸까? 아니, 다 아시는 분이, 다 아실 만한 분이 왜 사탄을 잠시 놓아주신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3절 뒤쪽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이 그냥 놓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권 아래에서 놓인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연합 세력을 만들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특정 사람에게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동서남북 모든 백성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을 아시나요? 곡은 모르는데 마곡은 들어보셨죠? 강서구 마곡지구는 아닙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요, 마곡은 땅의 이름이고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마곡과 곡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에스겔 38장 16절, 여러분 유인물 뒤쪽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은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곡과 곡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애워싸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세요. 불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의 야심찬 공격은 사탄의 처참한 패배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을 아시나요? 유명한 복싱 선수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것을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연합 세력을 만들고 공격을 합니다.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완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때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 용과 짐승을 따르던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든 낮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시겠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책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책의 종류가 두 개예요. 책들, 복수형이 있고요, 다른 책이 있어요. 이때 다른 책, 뒤에 있는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책들, 그 복수형인 책들은 무슨 책인가? 우리는 그 책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해요. 무엇이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따르며 살았는지 그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지은 죄도 감출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을 통해서 은폐하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참 더럽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힘과 돈이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같은 말씀을 읽어도 꼭 이상한 데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적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 인구를 다 적을 수 있냐고. 그 책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름만 적어도 수많은 페이지가 나올 텐데 어떻게 행위를 다 적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책을 보관하시냐고. 참 별 걱정을 다 하죠. 여러분, 책은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책이 우리가 가진 이런 종이책일까요? 파피루스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태블릿 PC 같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이다 라고 오해를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미래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때만 바라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겨놓은 싸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버티고 현실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믿는 자로, 믿는 자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요한계시록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뒷장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시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가 훨씬 자연스러운데 제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배교하고 싶은 자리, 유혹이 있는 자리,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버티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적용과 나눔에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근데 큐티 바캉스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잘 죽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인데 모두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 믿으면이란 단어도 그 앞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괄호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의미 있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오늘을 즐겨.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그 앞의 내용이 달라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이겨놓은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